우리가 지난주 이제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마지막 이제 그러한 장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그 말씀 가운데 여러 인물들이 있죠. 말씀을 붙들었던 사사 드보라, 그리고 확증을 요구하다 영광을 놓쳐버린 바락, 장막 말뚝 하나로 시스라의 머리를 꿰뚫었던 이방 여인 야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강한 남자들이 아주 많았을 텐데 강한 남자의 손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는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러한 존재로 여겨졌던 여인의 손을 통해서 20년의 압제를 끝내버리십니다. 시스라의 철병거가 무너졌고 또 야빈의 압제가 이제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2절은 읽었죠. 2절 기억하십니까?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화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 말씀과 9절 말씀이 똑같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절의 내용을 보면은 조금 어색함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어색함이 느껴지죠. 왜 그러냐면 헌신을 한 것은 누구예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조금 어색하죠. 싸운 것은 이스라엘의 지휘관이고 또 백성들인데 노래는 그들의 이름을 전혀 높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헌신했는데 왜 찬송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큰 세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헌신은 과연 무엇인가? 헌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헌신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그리고 마지막 거기서 터져나오는 찬송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2절과 9절에 보면은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나답이라는 단어인데요, 강요 없이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을 내어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전쟁에 임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즐거이 헌신한 모든 지파였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즐거이 헌신하고 일부는 즐거이 헌신을 안 했습니까? 후자예요.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 즐거이 헌신한 그러한 지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헌신한 지파들은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경우에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노래는 특별히 힘주어서 그 지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르우벤은 2번이나 큰 결심을 하였도다 라고 15절, 16절에서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은 참전 명단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갈등했다는 거죠. 결심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지파들, 길르앗, 단, 아셀, 이 지파들은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자기들은 자기들의 삶을, 자기 생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명단 끝에 이 노래는 유독 한 곳을 지목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우리 23절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래요. 왜냐? 그들은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루벤 그리고 길르앗, 단, 아셀 같은 집단은 책망을 받는데 그쳤어요. 그런데 메로스는 좀 다르죠. 이 메로스는 납달리 지역 근처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지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납달리는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목숨을 걸면서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운 그러한 형제들 코앞에서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몸을 사려 목숨을 건지려고 했던 이 메로스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서서 저주하라, 거듭거듭 그들을 저주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헌신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저주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노래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질문이 생겨요. 그 질문은 뭐냐? 우리가 여호와를 도와야 저주를 면하는 것일까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러면 결국 구원의 싸움에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과연 구원이라는 그 싸움에 우리의 몫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네. 그래서 메로스의 저주는 우리가 구원의 전쟁에 힘을 보태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참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에게는 반드시 자기를 내어놓아야 하는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다는 것,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냐? 무슨 뜻이냐? 바로 그것이 곧 저주 아래 있다는 증거인 것이지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쉽게 설명을 하자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열매는 없어요. 없어 보여요. 그 사람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믿으십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앉아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확신이 있으면 구원은 확실하게 받은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짜 싸운 사람은, 싸운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늘의 별들이 싸우고 강물이 범람하여 적을 쓸어버렸다라는 이 표현들은 사람들이 싸워서 이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이겨주신 그러한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싸울 일이 전혀 없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싸워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삶의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대적의 정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대적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시스라와 야빈, 이들이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로 육체의 정욕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뜻대로 되게 만들려는 그러한 마음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멸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옛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마땅한 것은 원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대신 그 대적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 옛사람이 죽어가는 자리에서 성경은 우리를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이끌고 우리를 불러요.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신학자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옷 입는 그러한 과정이 한번 입었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입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처음 말했던 스스로 자원함, 그리고 지금 드리는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 이것이 서로 다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둘이 하나로 이어졌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나선 그 마음 자체,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시고 행하셨기 때문입니까?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결과로 우리가 자원하게 나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참된 헌신이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옛사람을 죽이심으로 흘러나오는 자기 부인의 열매입니다. 참된 헌신은 내가 헌신하면 되지, 헌신할게, 이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헌신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이것을 죽이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자기 부인, 내 아내 말고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 자기 부인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것, 그 열매들이 바로 참된 헌신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참 인정욕구가 많죠. 인정욕구 없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인정을 받고 싶어라 합니다. 그런데 또 성과를 과시하고 싶기도 하죠. 뭐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이 꺾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또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런 때 우리는 상당히 마음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 그것을 죽이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내려놓는 것,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죽여나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백성들의 그 자원함이 실은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라고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순서가 중요해요. 사사시대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에만 있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그 순서가 확정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대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아 주셨죠. 바로 이것이 진짜 첫 번째 헌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도 같은 순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했다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징그럽게 사랑했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전율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저는 가끔씩 내 자신을 먼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지팡이 같은 마른 뼈 같은 나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해드린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 징그럽게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실에 감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징그럽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자기 부인, 이것 먼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헌신, 성도의 헌신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에 의한 결과가 바로 우리의 헌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옛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애써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 지금 내 삶 속에서 확인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참 우리는 자아를 죽이는 게 어려워요.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내 자아가 살아있지? 왜 나는 자아를 잘 죽이지 못하지? 라고 자책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혼자만 싸우려고 하지,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 사람을 죽이는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헌신에 붙들려서 죽어가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그 예수님께
붙들려서 우리는 자기 부인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감사의 모양을 한 고백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고백이죠. 누가복음 18장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참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는 그러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마치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세리와 비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죠.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도 드리지 않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은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2번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5번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나예요. 내가 금식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내가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는 정반대죠.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바리새인들의 감사와 완전히 달라요. 백성들이 싸웠음에도 노래의 시작과 끝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여호와를 향해 있어요. 자신들이 싸웠는데도 영광은, 찬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이냐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이루었다라는 것에 근거를 두었어요. 그런데 드보라는 그 근거를 여호와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시편 기자도 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115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몇 번이나 고백합니까? 저 노란색 글씨 보면은 2번이잖아요. 2번은 곧 강조죠, 강조.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면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억울하지 않겠죠. 억울해해요, 안 해요? 네, 알아주지 않으면 억울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억울해하지 않으면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면서 우리 앞으로 억울해하지 맙시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손을 가슴에 얹고 억울해할 필요 없어. 네, 얼마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억울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사 드보라의 노래는 좀 낯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그 모세의 노래 기억하시죠? 그 노래와 결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대항하면서 싸웠던 그러한 전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전쟁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웠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그 애굽 군대를 물에 다 수장시켰잖아요. 그 승리 후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들은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찬송의 원리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찬송을 많이 부르시는 분들은 그 감사함으로, 그 기쁨으로 계속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찬송이 메마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찬송이 잘 안 나와요. 이것을 단순히 감정으로 그냥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의 문제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신앙의 연차의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뭐 지금도 찬양을 해. 찬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아직도 죽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살아 있으려고 할 때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을 만날 거예요. 우리의 자아 때문에. 그러한 무너짐 앞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옛 사람을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서 찬송이 나오게끔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십자가에서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이기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승리로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감당해야 할 그러한 싸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싸움이 상당히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대적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여호사밧에게, 그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은 아멘.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노래도, 우리가 부를 노래도 같은 고백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승리의 구원을 목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